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수예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저 주보를 찾아보니까 2022년 1월인가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마가복음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마가복음을 매듭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또 아니면 뭐 다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이 질병이 나오면서 7 귀신이 그 안에서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7 귀신이 나가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억눌린 삶을 살았을지 우리들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에이, 내가 뭘?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이거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극히 내가 작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그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당시에는 법적인 효력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자를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고 이렇게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약하고 우리 자신은 한계가 많고 우리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증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지금 막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마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냐라는 그러한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누구냐면은 자기와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계신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다 의미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소식을 알립니다.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하냐면 3번 등장합니다. 3번.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즉 예수와 함께하던 예수의 영적 가족이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콧방귀를 꼈을지도 모릅니다. 너한테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네가 뭔데? 너한테는 법적 효력도 없는 여자잖아. 너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잖아. 아마 이런 편견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확신을 갖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믿음이었고,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고,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불신앙도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나락 가운데로 깊이 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 누가 봐도 내 인생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제 나에게 펼쳐진 건 어둠뿐이야. 난 더 이상 깊이 내려갈 때밖에 내가 갈 데는 없어. 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증언을 통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너희가 보았느냐? 그럼 믿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그 말씀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것은 뭐냐면 붙잡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탁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보는 곳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들의 불신앙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군지 그 중에 한 명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로버라는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그 말씀, 그 본문의 내용이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두 사람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 제자들은 믿지 않는데 굉장히 아주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러면 뭔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더 굳게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자신이 죽임당할 것과 다시 살아날 것과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망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 너의 증언이 맞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후반을 보시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음도 전염성이 있고요, 여러분. 불신앙도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전염성을 계속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지 자꾸 불신앙. 나는 정말 하나님 못 믿겠어. 나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나는 못 믿겠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못 믿겠어. 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못 믿겠어.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이 불신앙도 계속해서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도 못 믿겠어? 나도 못 믿겠는데 자꾸 이게 확산되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어.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언젠가 그 초소에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을 믿어. 나는 끝날에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전염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음식 먹을 때. 그럼 막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누가 불청객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좀 떨어지죠. 제자들이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갈릴리에서 뭘 먹고 있었겠습니까? 고기 먹고 있지 않았겠어요? 생선 구이를 아마 해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조반을 예수님께서 막 찾으시죠. 조반을 차려 먹자라고 그렇게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음식 먹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선을 막 먹으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시 바다로 가서 고기잡이를 해야 되나, 막 이런저런 앞으로의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제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 만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니 너무 참 의외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 아들을 그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가르치시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일관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모습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요,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잘 안 변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예. 우리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죠. 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제자들 욕할 게 아니구나. 나도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들은 제가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십니까?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은 부드러울까요? 완악할까요, 여러분? 네, 완악합니다. 완악해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우리의 그 몸의 혈관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의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이 잘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 동맥경화 같은 일도 오지 않을 것이고, 온몸에 피가 잘 돌아서 혈색도 좋고 몸의 건강도 유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딱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가 오는 거죠. 경화, 딱딱해지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은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앙과 아주 완악함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뚜렷한 특징이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넘어졌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고, 그래, 내 믿음 괜찮겠지, 내 마음 괜찮겠지, 그렇게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여러분들이 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아주 불신앙과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15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의 렌즈를 끼고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죠. 예수님 너무하시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고 완악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죠, 은혜.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이고, 우리는 불신앙이 여전히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떤 면에 있어서 완악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패투성이와 그렇게 아주 오점투성이로 얼룩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나는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해,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 이런 핑계로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죠. 은혜의 역설.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그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고난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던지죠. 그렇게 변화하죠. 그리고 이 복음의 측면에서도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은 온전하지만 우리는 온전하지 않죠. 우리는 실패투성이와 우리는 죄투성이죠. 그러나 내가 온전해질 때 복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복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온전함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감독의 직분과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큐티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그 자격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엄격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을 익히게 하고 외인에게서 증거를 얻은 자라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쭉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내가 과연 목회자의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자격 요건을 채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운전면허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은 이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죠. 너 마음 온전해? 너 정말 나 사랑해? 물론 이렇게 해서도 주님이 사명을 주시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사명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약하다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올 한 해도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한숨이 나오는 거죠.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이 막 너무 무모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주셨는데 믿는 자는 이 표적이 따르는데 막 뱀도 막 손으로 잡고 그다음 막 독이 있는 것도 막 마시면 난 괜찮아.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맥락에서 이 믿음과 세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있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 요 네 가지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신 그 사건이고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뱀에게 물리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역사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이 그 요한이 이게 초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요한이 독변을 마셨으나 해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박해 상황에서 복음을 막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3장과 5장 또 19장 이런 28장에 나오는 바울이 보불리오의 부친을 치유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더 흥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과 평생 동안 함께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가득 찰 때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나, 우리 영혼의 봄을 겪을 때나, 아니면 영혼의 가을과 겨울을 겪을 때나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로서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동행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그 표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표적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뱀을 집어 올리고 뭐 병든 사람을 낫고, 이것도 놀라운 표적이지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 표적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